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어떤 새일까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벌새입니다. 참 귀엽게 생겼지요. 다 자라도 몸 길이가 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새는 1초에 90번의 날개짓을 한다고 하지요. 날개짓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벌처럼 공중에서 꽃에 있는 이 꿀을 따서 먹는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은 한 4년 정도 된다고 하지요. 몸의 대부분의 근육이 다 날개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처럼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곤충에 가까운 그런 새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가장 큰 새는 어떤 새일까요?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주로 북태평양 지역에 서식한다고 하지요. 국내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신천옹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쫙 펴면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3, 4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크기는 한 90cm 정도, 거의 1m에 육박하는 거대한 새입니다. 특별히 이 새는 날개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도 하늘을 수십 킬로미터 활공해서 떠다닙니다. 이 거대한 새가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날개짓으로 계속해서 날아다닌다면 아마도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 무게 때문에 금방 지쳐서 멀리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닌 그 바람의 힘에 떠밀려서 활공으로만 수십 킬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알바트로스가 딱 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벌새와도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알바트로스와 같은 그리스도인. 벌새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될 정도로, 벌새는 새도 아니고 곤충도 아닌 그 작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벌새와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향기도 능력도 권위도 나타나지 않는 삶. 반면에 알바트로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높은 창공을 힘있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이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알바트로스와 같은 정말로 매력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로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말이지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위를 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바라보는 삶으로 전락되게 되었지요. 이렇게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절망적인 사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27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오늘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실패나 배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잊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상태, 유기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동안에 성전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어, 포기하자, 내려놓자, 이러한 사단의 미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지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권세나 재물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지요. 우리 또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오늘도 피곤치 않으신,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곤비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지요? 무언가 실증내는 상태, 아니면 힘이 없고 피곤해서 어깨가 축 늘어진 상태, 이게 바로 곤비한 상태지요. 하나님께는 이 곤비함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피곤하게 하신다거나 실증내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시지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계획,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우주가 광활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벌새와도 같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피곤해지고 때로는 곤비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이 독수리와 같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 탁월했습니까? 나이가 더 많았습니까? 더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더 키가 컸습니까? 유일한 이유,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앙망하다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있고 무기력감에 빠진 그러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우러러봐라.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자를 도우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세 가지 기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독수리와 같이 힘이 있게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중간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알바트로스와 독수리의 공통점이 있지요. 그것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공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날개짓도 하지 않으면서 수십 킬로미터를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알바트로스나 독수리는 이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여러분 아마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게 날아오릅니까? 그 안에 권세와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힘있게 날아올라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며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다 아실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기권을 뚫고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더 이상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위로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활공을 하는 이러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독수리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에 있는 그 모든 깃털들을 다 잘라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잘렸던 모든 깃털들이 다시 새롭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자신이 날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날 수 없어.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날지 못하는 그러한 독수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는 훈련, 계속되는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활공할 수 없는, 새는 새인데 새에 전혀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영을 써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는데 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를 입에다 물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서 그냥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디선가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창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나는 방법을 배우고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저 높은 하늘을 활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 때로는 가난을 통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 때로는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때로는 직장 동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축복의 도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힘이 있게 날아올라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도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이, 그리고 독수리가 저 하늘을 높이 활공하는 것처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곤비치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 치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있을 대선을 위해서 대선 주자들이 열심을 다해 전국 방방곡곡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대통령 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리고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도요, 임기가 5년입니다. 그 5년 대통령 해보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달려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권세이지요. 많은 역대 대통령이 그랬듯이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하겠다고 머리 터져라 싸우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비치 않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때로는 비방을 받고,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새 힘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던지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자 끝까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능력,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아무 목표도 없이 아무렇게나 사역에 힘썼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못난 놈이라고 하고 아무리 비방해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어떻게 그 100m 달리기를 우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목적으로 삼고 이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곤비치 아니하도록 늘 도우셔서 힘있게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곤치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에 보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오셨지요? 여행 다녀보셨지요?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금방 시간이 지나지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 여행객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빠른 인생입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빠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칙칙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인생은 괴롭고 힘들다. 인생은 피곤의 연속이다.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많은 부모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가사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자녀들이라고 다를까요? 아침에 큰 책가방 들고 나가서 저녁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요. 열정과 패기가 있어야 청년들 어떻습니까?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항상 피곤에 쩔어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삶은 풍성하다. 삶은 의미 있다. 삶은 가치가 있어.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둘의 관점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모두가 다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그때, 환난의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정말 다른 것 같아, 너는 정말 닮고 싶어, 이러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좌절과 절망, 걱정과 불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 삶의 벼랑 끝에서도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날마다 피곤에 쩔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느냐고 불평이 나오십니까? 주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피곤하다, 억울하다, 나 못해 먹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인류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면 피곤치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처 위로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곤비치 않고 달려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피곤치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우러러봄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능력 있게, 멋지게, 매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이러한 나의 삶과 이러한 나의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